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매주 듣는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들이 다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아니,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이번 주 내 사무엘상 16장을, 아니 사도행전 16장을 하는 바람에 필립 형제가 안 보이네요. 우리 필립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파킹 락갓에 들어오는 걸 봤는데 차가 돌아서 나가더라고요. 배가 아파서 간 거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오늘 우리 9장부터 10장 전체를 이렇게 다 볼 텐데 1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이 선교회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에게만 성경을 몰래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선교사님이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냥 선교지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브라더 앤드류. 이 선교사님이 50년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책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 사역, 선교 사역의 엑기스를 전해주는데 그 엑기스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볼 때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젊음, 아니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역 전체를 바라볼 때에
자신은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더라고. 결국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책입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만날 때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이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선교사님에게 입국하기도 힘든 이 많은 나라들을 선교사님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지칠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3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 질문 전체가 자기에게 집중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곳을 찾아갈 수 있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는 열정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고, 다 질문이 내게 집중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나는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이후에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교육받은 2년이 전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대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백그라운드도 자기가 없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말주변도 없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는 대장장이의 아들이고 한 유대인 목수를 위해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지난 50년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헌신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 하려고 선교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마지막 2마디가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출발점, 그 시발점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간단한 말인데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변화받고 변화를 시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넓은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세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2가지를 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라고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정말 간단한 진리 아닙니까? 내게 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불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삶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드릴 수 없는데, 내가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서 이제는 넓은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이곳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도 주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과 지난주 사무엘상 9장을 계속 묵상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가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더라니까요. 아버지 집에서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려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귀를 찾으러 가고, 사흘을 열심히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염려돼서, 나귀가 아니라 아버지가 오히려 나를 염려할 것 같아서 돌아가기로 했는데, 종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선교사님이 마지막 두 가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적용되고 있더라니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그곳부터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 그 작은 책임, 작은 의무에 내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자였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라고 마음먹고 결정하고 사무엘을 찾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사울이란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책임, 작은 의무, 아버지의 부탁,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들은 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보시지 아니한다라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신용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다른 네 곳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책임, 작은 의무를 시작함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이제는 더 넓은 것을 보게 하신다고 말했죠. 새로운 것을 맡겨주신다고 그랬죠. 바로 이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뭘 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하시는 거. 나는 암나귀 몇 마리 찾겠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모된 우리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 메이저를 여러 번 바꾸는 자녀들이 한두 명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답이 어디 있냐라니까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내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뭐요?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지 그 방향이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는 내게 문제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찾아간 거죠.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내게 있는 답답함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평소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간절해지냐라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라니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닙니까?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답답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늘 만약의 경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의 경우라는 게. 사울의 경우에도 이 만약의 경우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니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을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첫날부터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다면 사울이 사무엘 찾으러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라고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데 내가 사무엘을 찾아갈 이유가 있겠냐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경험하는 아픔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나 나름대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라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와 이 세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내가 약해지면, 내가 힘이 빠지면, 내게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나를 아는 체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니까. 웬만했으면 우리 한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객들이 찾아와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승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실력 때문이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이 빠져버리면, 내게 있는 그 재정들이 사라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니까.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 교구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야, 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잘 나갔는데 한번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 줄을 모를 정도로 확 무너지는 거 있죠. 이 재정적인 압박이 숨통을 조금씩 좋아오는 것 같아요. 피를 말리더라니까요. 이게 한 번에 확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좋아오는데, 그 집사님이 여전히 평소에 타시던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가니까 그 집사님 주변에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뻔하죠, 그렇죠? 빨리 정리해서 이 재정적으로 이 숨이 막혀오는 걸 숨통을 좀 트이지,
저 형편에 아직도 저 차를 모는 이유는 뭐야? 빨리 정리해서 조금 재정적으로 이렇게 이 유지비도 힘들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면 본인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점심을 함께 먹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해주신 그 말이 세상이 어떤지를 너무도 잘 표현해 주는 말이었어요.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치한 차 끌고 가면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줍니다.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잘 돼 보십시오. 은행에서 연락 옵니다. 돈 쓰라고.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크레딧 카드 하라고 자꾸 연락 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힘들어 보십시오. 찾아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양,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표현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가사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주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환난 날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거짓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숨통이 팍팍 막혀올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어렵고요, 경제 때문에 어렵고요, 자녀가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 날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다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그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그것만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은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름길이 있고 첩경이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믿음의 사람은 간절해지면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았을 때가 언제일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때는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할 때였습니다. 아틀란타를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한 2번 정도는 와봤죠. 그러나 이게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며칠이 지나가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때보다 요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보다 지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랑 2, 3년 정도 함께 있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제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때보다 제가 조금 더 간절해졌다는 걸 함께 있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횟수로는 3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새롭게 개척했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틀란타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겨줬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오고 가며 볼 수 있는 처치 스트리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120이 거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시더라니까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정말 작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리스가 오늘이 끝나고 6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가 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년 5월까지 또 익스텐드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처소에서 교회를 빌렸었던 교회들은 다 부흥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로케이션이 좋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는 내게 변명거리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확 든 거 있죠. 하나님이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다라는 생각이 제게 딱 왔어요. 로케이션도 좋은데 왔죠. 리스도 하나님이 익스텐드 해줬죠. 이곳에 와서 교회 틀을 사용한 모든 교회는 1, 2년 안에 부흥해서 교회 장소까지 구입해서 나갔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까지 보내줬으니까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제게 염려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염려인지 아세요? 내년 5월 달에 교회가 리스가 끝나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모습, 지금 이대로 모습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염려가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모습, 우리 교회 사이즈가 싫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년 5월에 리스가 끝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흥해 주셔서 교회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이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의 결과와 기도의 응답까지 내가 결정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종의 말을 듣고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갈 때 사무엘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기대하고 갔을까요?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좀 리얼리스틱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떤 대답, 어느 정도를 기대하며 갔을까요? 최대치를 생각해봐도 이 정도 아닐까요? 나를 만나고 이 동네 정도 가봐봐. 거기서 혹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 정도 아닐까요? 그 정도 기대하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아직 없어요. 왜 찾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며칠을 암나기 찾으려 노력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것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말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때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간 걸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까지 내가 정하고 기도하지 말자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라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자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실 거 다 하십시오. 기도해야지 응답 받는 거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거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응답은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 되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본문이 27절까지 있는데 이제 1절 보면 설교 언제 끝나는 거지?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다음 주까지 to be continue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내 모습 이대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자녀들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만큼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때 이 준수함이란 신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신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준수함이란 키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형태가 아니에요.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신체적인 조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갖췄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 돼야지 라는 게 보여질 정도로, 겉으로 표시날 정도로 갖춰야 될 것 다 갖추었습니다. 준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게 눈에 확 뜨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들 다 갖췄습니다. 로케이션도 좋죠. 리스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죠. 뿐만 아니라 터도 좋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오면 다 부응해서 나간대. 1년도 안 돼서 교회도 구입해서 나간대요.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여러분, 다른 교회 소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뭐만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놓고 오늘 오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 준비한 거 없습니다. 제가 사무엘 이 상과 그리고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던 이 사도행전 16장 여기서 엑기스만 뽑아서 가지고 기도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지 뭐 특별한 것들이 아니더라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그 짐만 져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 뭐예요? 너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에, 내가 낙담될 때에 찾아와 주셔서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렸던 나 약해져 있을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상태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주님께서 두 손 잡아주십니다.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붙들기로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갖추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붙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드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